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은혜의 아침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심에 또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또 은혜가 되시고 또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당하여 떠나기 전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외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토요일과 주일 말씀이 사도행전 또 6장의 말씀이죠.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냈고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과부들이 한쪽은 챙김을 다 받는데 한쪽은 계속 누락된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 일을 사도들이 다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면서 이 일을 전담하여 함께 동역할 성도들의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한번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하기로 합니까? 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전담을 하고 더 조직적으로 또 누락함이 없이 그렇게 하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6장 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7을 뽑았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이렇게 사도들과 한 마음으로 일할 사람들을 택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특별히 이 스데반은 정말 성령과 지혜가 특출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또 행하는 것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또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하고 또 그를 궁지에 몰아넣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 7장의 그 이제 6장의 후반부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이제 꿍꿍이를 세우는 거죠.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다니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것이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떠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한 내용을 가지고 그를 소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를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지금 고발당한 이 상황에 그 거짓 증인들이 진짜 정말 그들의 방자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도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죠. 나는 여기 잡혀올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내가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폐기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스데반이 이 상황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완악함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부터 시작하냐? 그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또 내일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 역사 속에 반복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이 논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조상의 때부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에게 민족도 주고 후손도 주고 땅도 준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사는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들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자식도 없이 방황하지 않았느냐.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땅도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땅보다 중요한 게, 자식보다 중요한 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던 땅은 아직 받은 것이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렇게 우상시하는 그들의 행태를 얘기하면서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약속이 중요하다는 건 뭡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제사가 다 변질이 되고 장사속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 그리고 눈이 어두워 있는 그 많은 일반 대중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침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자기까지도 또 거짓 증인을 세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대단히 여기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는 너희들이 지금 맞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이것을 속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을 뭐하여서? 시기하여서. 그러니까 요셉을 그 형들이 시기하여 팔아먹고 그렇게 궁지에 몰아갔지 않느냐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기 있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더니 또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면서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요.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너희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팔아서 망할 것 같았던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은 그에게 총리가 되는 축복을 주셨지 않냐. 그러면서 뒤에 보면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너희 그 완악했던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고 그들을 다 생명을 구원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면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뭡니까?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서 총리가 되게 하고 원수 갚지 않고 도리어 살려주셨다.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기당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것처럼 부활의 주님으로 세우셔서 그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기하더니 너희들이 아직도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악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처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그러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은 성경의 참 전문가들이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사명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변질된 사람이 되었을 때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본질,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잃어버릴 경우 똑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추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이익, 시기하여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기득권, 그것에 눈이 멀 때 본질이 아닌 변질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만큼 계속하여서 정말 내 뜻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내 신앙을 말씀으로 정화시키며 본질을 내가 추구하고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변질이 아니라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상황에 대비되는 스데반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하였는데 스데반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천사 같은 얼굴로 주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뒤에 나오겠지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고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라고 해서 정말 1등이고 평신도라고 해서 그 다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사도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평신도 집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만 평신도라고 해서 그 밑이 이 밑에 되고 그 아래 되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도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역자의 목회자의 보조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말씀의 사람이고 주체적인 사역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중보기도하는 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나 선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도 기도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사역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불렀다. 이건 꼭 목회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를 귀하게 사용하면서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 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중에 생기는 것도 이방의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것도 이 스데반의 일로 계기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담대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누구나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주의 빛이 드러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본질이 아닌 변질되어서 그들의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신앙 안에 불순물이 있는지 말씀으로 아버지 정화시켜 걸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스테반 집사의 평신도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도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증인이 된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족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어르신 야유회 내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여행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 3040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또 5월에 있는 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